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되고 기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를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등 돌렸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끈질긴 다가오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분노하며 거룩한 두 돌판을 던져버렸던 모세의 모습을 함께 보았죠. 모세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한결같이 불순종하여 우리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못 지킬 거 알아.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해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다시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한 번 순종의 기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네가 깨뜨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띠임 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갔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굿고다로 갔다가 욤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시띠임 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띠임 나무로 궤를 만들어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의 2 돌판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처음에 기록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카피본으로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아한 점이에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법은 폐기하고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법을 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법, 지키지 못해 깨져버린 약속을 똑같이 그대로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또 실패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깨진 이후에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이 약속이 유지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 이 율법, 너희가 못 지켜도 괜찮다. 또 깨져도 괜찮다. 왜? 내가 지키니까. 내가 내뱉은 말은, 내가 한 번 맺은 약속은 절대로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언제나 불합격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레위 지파가 구별되고 제사장들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제사장 직분이 연결되고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과 은혜가 지속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 궤에 넣은 앞의 이야기와 레위 지파의 구별된 이야기는 그 다음 구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신의 수고와 업적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에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어도 깨닫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백성을 저기까지로 목적을 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백성을 자녀로 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기브앤 테이크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이 곧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아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